오늘은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칭의로와 성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학의 칭의론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교나 세계 신학의 주제가 이거를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혹은 영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칭의, 성화, 영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해석해요. 존재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캐톨릭 신학의 전통이거든요. 이 캐톨릭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특히 근대에 와가지고는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발전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존재론적 발전 사관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율법을 잘 지키면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인,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레이트 페어 티궁 카탈레사타이라는 이 말을 뭘로 해석하냐면 의화 혹은 성인, 성자 혹은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적 존재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문제를 칭의론을 융기하면서 오해를 할까봐 항상 루터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항상 성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예. 의인이며 죄인이다. 예. Semper justus et peccator. 예. justus, semper 항상 justus 의롭고 et peccator 죄인이다 이게. 항상 죽을 때까지 의인이며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된 거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성화라는 것은 그다음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과 성령의 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 소마 프노이마티코스,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발전적으로 의인이 됐다가 성인이 됐다가 어떤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육신에서 떠날 때까지 항상 의인이며 죄인으로 있는데 세례를 받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몸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 화평 옥류 절제 그를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육신에서 못 벗어난 육의 욕심에서 못 벗어나면 거기는 시기질투와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는 이 오늘 결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네퍼가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가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 이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칭의로 번역하는 것은 원래는 칭의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 아,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머릿속의 사고는 늘 항상 이 발전사관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칭의되고
그 다음에 상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을 오늘 보네파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제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것. 성화의 개념이 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취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 보내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의 지상적 현존 양식으로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지배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스럽다 혹은 거룩하다, 카도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 장소인데 요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보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 요것이 거룩한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자신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서 항상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물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거처로 삼은 것, 곧 성소,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들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보네포는 출애굽기 15장 11절 이하를 인용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우연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 거하시고 자신의 성소를 중재하여 이 성소로부터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신다라고 보네포는 말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게 성소예요. 그것이 산 위에서 만나면 산 위가 성소고 우리 집에서 만나면 우리 집이 성소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죠.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하고 만나면 뭐야? 똑같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된 것부터 그 죄로부터 분리하셨듯이 그분의 공동체, 그 성도들의 공동체도 죄와 속된 세상으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이 성소고 그들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모네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먼저 하나님의 자기 칭의, 자기를 의로운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과 만나는 자는 죄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가 바로 곧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루터 공부할 때 역설적 절대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쉽게 해서 왜 역설이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게 반대잖아요. 역설은 A는 A가 아니다라는 게 역설처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바로 내가 죄인이야. 내 대신 죽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거야.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랬어?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대. 그런데 세리는 뭐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칭의론의 개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싶다. 저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칭의론의 개념인데 율법과 혹은 계명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뭐 구제를 좀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캐톨릭 신학 혹은 자연 혹은 종교적 개념의 의인이고 신학적 정서적 개념은 내가 죄인인데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 근데 다른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세금 내 거 다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역설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보네포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을 통해 의로 스스로 의롭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보여주셨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세상에서는 정의롭고 그런 사람은 옳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 용서의 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의라는 것은 선행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뭐 구제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그 죄를 대신해 주는 의, 구속의 의, 이게 예수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한 의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의, 하나님의 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게 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의는 도덕적으로나 혹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다르죠.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에게 종교의 신은 일반 신은 자기에게 뭐 바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런 의가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는 죄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의죠. 죄인 대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의, 그게 의고 기독교인들의 의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의고 일반 사람들의 의는 선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저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했어 이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보네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인론의 전제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을 그 다음부터는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사건에 근거한다. 이게 보네포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다. 제가 여기서 헬라어로 보내줬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 하나님이 헬라스테리온 하나님이 화해예요. 화해 사건. 자기의 의를 프로테스트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인간들에게.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신 사건이 곧 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특징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칭의론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증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화해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화해의 임무는 뭐냐?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무슨 화해의 의무를 갖다가 얘기하게 무슨 이제 당신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선행을 해고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죄 용서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둠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 그러지.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가. 정말 이것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놀라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예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의야. 우리의 의도 다른 사람을 상해줘.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선포는 다름 아닌 화해 사건으로 일어난 칭의에 관한 증언이다. 아주 명쾌하게 보내파가요. 예수가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 십자가 사건의 구속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구속 사건은 이제 우리도 그 사건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건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루터도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신약 성경에서 의인이 아니 의인 아까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라는 거죠. 왜 성도냐? 이제부터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 세푸대에 새술이 들어가듯이 세푸대 깨끗해진 내 몸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인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내용은 사랑, 희락, 화평을 얘기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다시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성스러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없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니죠. 아직도 육신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성령에 의한 성화 가운데 있는 성도 이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결정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외편은 성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명명하는 것은 우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와 세례받은 자에게 약속된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거다. 이게 이거 이제 번역파가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성화, 성도가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이 바르트도 이 성화와이라는 책 속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 영이 없어서 베니 크레아토로 스피리투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자주 기도해야 돼요. 베니 크레아토로 스피리투스. 그러게 초대교회 기도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마라나타하고 베니 크레아토로 스피리투스가 초대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의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담보로 주신다. 칭의가 새로운 인간의 창조라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를 보존하고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칭의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그들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섭리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로서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입니다. 따라서 칭의 혹은 의인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즉 칭의 혹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담보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고 성령의 담보인 성령으로 봉인되어져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읽고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할 내가 가는 게 더 오히려 낫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도와주는 보혜사라는가 아드보카트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생활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아드보카트 성령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아드보카트라는 게 우리들의 사역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번외편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는 노예의 방주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분리된 자, 물 가운데 있지만 물 가운데서 분리된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죄로부터 격리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으로서 성화되어 갔다. 교회가 성령이 그래서 이제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걸 쓴 책이 바로 성령의 능력.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성화라고 번역본은 특징진다. 그러면 성도 공동체의 세 가지 특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까지 이 아래서는 이걸 다 설명하는 거고요. 성도의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는 성화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데 첫째로 그들의 성화는 공동체의 성화는 세상으로부터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 증명된다. 그런데 이거에 반대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가르테는 사람이 뭐라면 복음의 세속화라는 것이지.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성화와 세속화가 다른 거예요. 성화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고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 세상의 방법을 다 받아들여.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건지 아닌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는 타락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성화는 하나님의 성수에 합당한 변화로 증명될 수 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 왜? 성령이 임하면 변화돼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이 안 임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기다릴까지 종말론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종말론적인 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종말론적인 상황, 이 세상적인 그 명예, 권세, 돈 이거 다 내가 두고 갈 거야. 내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야. 본회표 교회 그 성도들의 성화 개념은 첫째로 세속으로 분리된 성화. 둘째,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아드보카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는 삶.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것이 드러나야 돼. 나타나야 돼. 세 번째, 종말론적인 상과. 승천하신 부활 재현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시기나로 성화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곧 성화의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 아래는 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느냐? 왜 성화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이게 나머지는 다 그런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교회가 세상화되어지면 세속화요. 그러나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곧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복음화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고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 세속하지만 교회의 그 성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은 에반겔리자치온. 이게 복음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 게 복음화고 세속적인 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교회에 세속화라는 거예요. 번역본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적 특성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섰던 보네포의 마지막이에요. 세상하고 구별돼만 있어서는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에반겔리자치온, 복음하다. 따라서 보네포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개인적으로 홀로 거룩해지려고 하거나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 기만이다.